할렐루야.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에 기록된 말씀, 열왕기하 15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거의 없습니다. 나와도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그저 짤막짤막한 마치 기사 보도를 내듯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대체로 언제 누가 왕이 되었다, 어떻게 왕이 되었다, 몇 년 다스렸다, 그가 대체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왕이 되었다. 주로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왕들은 바뀌고 있고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마저 죽은 이후에 유다의 왕이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이는 왕이 없더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어 보고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더라.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베가가 등장을 하고 남유다의 왕으로서 요담이 등장을 합니다. 몇 년도에 등장을 했다, 그 숫자가 좀 이상하다, 그런 것들은 성경학자에게 맡겨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복잡하고 때때로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또는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사이에는 섭정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경우는 아버지가 죽고 그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일 때 요담이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러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북이스라엘은 매우 빠른 속도로 멸망하고 있다. 지 나름대로 뭘 하려고 용을 써보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결국은 망한다. 자, 결과적으로요. 베가가 반역에 의해서 죽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 베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입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국가의 형태로 유지 존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고, 적당히 몇 대 때리고 형님한테 조공 바쳐 이게 아니고 완전히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혈통을 유지할 수도, 문화와 종교를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에는 아수르가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을 야, 니들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해서 여러 지역에,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끌려온지도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지역에서 잡혀온 아수르 제국의 포로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그저 이방인일 뿐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제 그 의미가 바뀌어서 이방인들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문화가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고 까닭 없이 증오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멸망은 재수가 없어서 그때 마침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아수르를 이스라엘로 보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셨으며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가가 20년을 다스렸습니다. 나름대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베가의 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신하들과 백성들이 수긍했습니다. 지지해 주었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똑똑하고 성실한 왕이 나서 정말 다행이야. 지금 우리 입맛에 맞는 왕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면 안 돼. 지금 저 베가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저 베가를 도와서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허리끈 졸라매고 세금 내라 그러면 내고 군인들 착출하면 보내줘야 돼. 국민들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 티글렛필레셀이 내려왔을 때에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티글렛필레셀이 어디를 점령했다고 말합니까? 북쪽 지방을 거의 다 점령해버렸어요. 북쪽 지방을.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긴 땅이지 않습니까? 남부지방을 유다가 차지하고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데, 그런데 북부지방을 다 아수르가 먹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납달리, 갈릴리, 요단 동편의 길르앗, 하솔 전부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땅의 60% 정도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남은 건 그냥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조금 남은 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우르르 밀려 내려와서 그 밀려 내려오는 속도를 늦추지도 못했습니다.
와서 다 약탈해가고 불 지르고 반항하면 죽이고 예쁘고 젊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처참한 패배를 했던 것이죠. 이유는 그 베가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조금 느렸지만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베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죄 때문에 베가는 지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해보았지만 택도 없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상하죠?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교회를 하는데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야 됩니까? 교회 일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때도 있고, 기도를 애초에 잘못된 내용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맞는데 진심이 묻어나지 않아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도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잘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돼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성경엔 기록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깊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죄가 깊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그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해결하고 충분히 쉬어주고 필요하면 의사와 약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병을 키우면 돌이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시야가 죽었어요. 우시야가 52년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문둥병이 발하여서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우시와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을 무척 애석하게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유다의 영광을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보지는 못했죠.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보았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신
스랍이라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날개가 6인데 그 둘로는 하나님의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창화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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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서 머리를 땅바닥에 댔습니다. 큰일 났네. 내가 죄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주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도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빨갛게 핀 숯이 있었는데 그 숯을 천사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다 댑니다. 뜨거운 숯불이 입술에 닿으면 불타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숯불은 우리의 육체를 태우는 숯불이 아니고 죄를 태우는 숯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자 그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아버지가 초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성전이 수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성전을 수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증축 공사를 했다.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요담은 죽는 날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그래도 요담은 선한 왕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 온전해지고 싶으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어렵죠. 그러나 그나마 가장 온전한 상태에 가까워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요담이 스스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조심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회개했다는 또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은 그걸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꼭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어제 했잖아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까?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왜 밥을 드십니까? 어제 주무셨는데 왜 오늘 또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네? 어제 양치질 하셨죠? 왜 오늘 또 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밥 먹었지만 오늘 또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어제 성경 읽었지만 오늘 또 읽어야 되고요.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부족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해야 돼요. 음식이 어떤 음식은 대충 보관해도 잘 상하지 않는 그런 음식도 있지만 어떤 음식은 조리한 다음에 얼른 먹어야 됩니다. 얼른 먹지 않을 거면 밀봉을 잘해서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은혜는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질 않아요. 계속해서 변질되고 약해지고 희미해집니다.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야 돼요. 한번 훅 부른 걸로 부족해요. 계속 훅 불어줘야 숯불이 빨갛게 피어오르고 쇠를 달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대충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고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